자, 이제 구원의 서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와 견인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의 과정은 오직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인자와 성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이토록 풍성한,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을 덧입혀주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가를 우리는 그동안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찬송을 이 땅에서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태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요,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롭게 변화되어 만납시다. 시작. 영화롭게 변화되어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만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모두 배운 우리들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이 구원의 서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2장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6절, 오늘 본문 6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비추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진 채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여기까지가 영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영화롭게 변화된 자들이 영원토록 살게 하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영화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영화의 구원까지 듣고 배우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에게 당부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크게 본문의 내용이 참 많지만 그냥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구원을까지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7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화의 구원까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기다리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꼭 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는 재림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재림 신앙. 네. 우리는 이틀 전에 3.1절 보냈어요. 여러분, 이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 민족의 그 한과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귀한 우리들의 선조들의 그들의 희생과 숭고한 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알고 계시지요? 이 3.1절 독립운동 33명의 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는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강요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신사참배지요. 네. 예전에 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하나님, 그래 인정해 줄게. 근데 이 로마의 황제도 주님, 주라는 것을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여러분, 예수님께도 경배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경배하면 목숨을 부지시켜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들어와서도 했던 게 이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좋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신사 참배도 같이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그런 빌미를 주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귀한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시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 끝내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했다가 자기 아들을 죽였던 두 아들을 죽였던 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양아들로 삼는 일까지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사참배의 그 앞지 아래에서 끝까지 옥고를 치르며 헌신에 희생했던 그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의 격동의 시기를 보내었던 그분이 날마다 고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그분의 소망이 이 찬송가 가사로 남겨졌어요. 이분이 이런 가사를 남겼어요. 제목이 뭐냐면 주님 고대가예요. 주님 고대가. 제가 어렸을 때에는 기도원이나 집회할 때 가끔씩 이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쓴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이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대였어요. 여러분 이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그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인가 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 재림 신앙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변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 그 교회 좀 이상하다,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지요. 하나는 이단들 때문이에요. 이단들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이게 원래 기독교의 핵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그러면 뭡니까? 옛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어느 순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이단들의 몫이 되었고, 오늘날 정통 기독교 안에는 현세의 축복만,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이것만을 외치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저 천국 마지막에 우리가 이르게 될 영화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눈앞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함몰되어 살아간다고요. 저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외치며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 땅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길어야 80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지나는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두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야 할 것 같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의 삶에 주님의 명령대로 흘려보내며 나누며 아낌없이 주님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약속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일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재림신앙에 대한 의식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이유는 첫째는 이단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다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다시 물을게요. 주님이 오실 것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좀 가르침 보람이 있을 텐데요.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쟁, 기근, 핍박, 환란,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있고 막 땅에서 황충 같은 이상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고 괴롭게 한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 오심이 기대가 되지 않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그 아들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시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눈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것들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보여주세요. 그런데 속히 오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잘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의 말씀이요. 전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게 흘렸어요. 벌써 2024년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을까요? 다시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뒷부분은 좀 생략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의 소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째,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건 주님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놓았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직도 주님이 구원해야 될 구원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은혜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막상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네, 언제 오셔? 이럴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요. 우린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1년 내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1년밖에 안 남았네.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지금까지 안 오다가 왜 갑자기 1년 내에 오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놀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아이고 주님 아직도 안 오시네요. 정말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오심을 더디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회의 때, 이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주님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시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더 늦게 오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서우니까 주님 내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하루라도 더 늦춰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 주님이 오시면 끝날 텐데, 주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이 그 은혜와 긍휼의 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분의 오심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데 아들도 알고 계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심을 믿고 그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가르치며 당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말인가?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 예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강조되는 게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지금 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분명히 한 인격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 저기 그리스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따라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그 인격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 안에 재림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땅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곳곳에 등장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하며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그분도 아니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했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리 전쟁.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서치를 많이 하는데, 검색하는데 기독교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게 나오질 않아요. 아이들 그림 같은 거, 이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전부 이상한 데서 다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너무 화려하고 있잖아요. 깔끔하고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로 여러분 포교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에요.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산신령들처럼 머릿속에 상상해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손 벌리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임재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제가 고민 잠깐 했어요. 이 내용을 다 다룰까 하다가 이 구원의 서정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자. 12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세 번째는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행실이에요. 이 행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 무언가를 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죠.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건 안 지키고, 그게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내가 편한 건 지키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지키고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들과 목사님들의 강론들이 나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한대요.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오늘날에는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거는 오늘날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은 폐기되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만 지키면 됩니다. 이러면서 엉뚱한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율법을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시지요.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폐기됐다고 하면서 구약은 안 지켜도 되는 거고 신앙만 지켜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이 613개래요. 하라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래요. 여러분, 이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지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선언하시지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법이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게 아니요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분의 말씀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 왜 읽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종으로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며 살아갈 의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골라 읽지 마십시오. 골라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절대로 말씀을 기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대요.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화지요. 100%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줄게. 근데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그분이 다 손발을 움직여서 로봇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까지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지 우리가요. 순종할 마음 주세요.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세요. 하고 싶은 소망을 주시지요. 여러분 그런 소망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소망 있으시지요?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요? 정말 그렇지요? 그것까지 없다면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야 될 마음도 안 생긴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졌든지 둘 중 하나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저건 나랑 상관없어, 저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쳐내지 마시고 주여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못할 것 같아도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려고 내 육신의 정욕을 좀 이기면서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를 제어해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킬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시겠대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너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다 대주고 다 도와주는데 끝까지 나는 안 할 거예요. 난 못해요. 엎드려져서 땡깡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쉽게. 그건 자꾸만 기준을 나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지키기 어렵다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니 제가 말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고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고 기다리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행한 대로 갚으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잘했다, 충성된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